광주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광주대교구 사무국과 함께 두 번의 사순 특강, 한 번의 사순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순 특강,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인 김영선 수녀님을 초청해서 코로나 시대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의 강의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는 물론이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하면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선 수녀님 모시고 두 번째 사순 특강, 코로나 시대와 신앙생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팬데믹 시대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사순 시기에 마련된 은총을 충만히 얻게 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 저는 당신을 흠숭합니다. 지혜의 성령님, 천상 것에 맞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통달의 성령님, 저의 신앙을 더 맑게 해 주십시오. 지식의 성령님, 피조물을 통해 당신께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의견의 성령님, 저의 모든 행위를 인도해 주십시오. 효경의 성령님, 하느님께 대한 참된 자녀의 사랑을 제 마음에 넣어 주십시오. 굳셈의 성령님, 충실한 종의 용기를 주십시오.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의 성령님, 항상 주님께 깊은 공경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로자이신 성령님, 당신의 기쁨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 강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두 번째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배운 것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새롭게 삶을 설계해 볼 것인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순 시기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작년 1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의 대유행이 발생하면서부터 우리의 일상은 급격하게 변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공적인 집회를 해야 하는 교회의 신자들은 이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경험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길어지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었고 그 결과 고립과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강의와 가상 공간을 통한 만남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처음에 어색했던 것과는 달리 점차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또 거리 두기 단계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삶은 불안정해지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노숙인들과 행여자들, 이주민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 타격을 받지 않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 불편함을 안겨주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과 자각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0년에 발표한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온 새로운 자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들려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이며 여기에서는 한 사람의 문제가 곧 모두의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구원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구원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팬데믹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건강만이 아니라 너의 건강도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수녀회와 본당, 교구가 하였듯이 저희 수녀님들도 열심히 마스크를 만드셔서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의 여러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서 주변의 독거노인들과 노숙인들, 행여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들과 해외 입양아들에게도 마스크를 보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2020년 5월 우리 정부는 UN 참여국 22개국의 6.25 참전 용사들에게 방역 마스크 100만 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인들에게도 현지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가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평범한 일상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열왕기 상권 11장에 의하면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임금으로 일컬어졌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지혜는 그를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은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뛰어난 인간적인 속성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추구하는 가치들 가운데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셋째,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의 생활 양식과 관계, 사회 조직과 우리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생태계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의 위기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지구가 몸살을 앓다 못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었던 최장기간의 장마와 폭우, 호주 지역의 산불과 캘리포니아와 러시아의 산불, 고비 사막까지 이르게 된 동아프리카 지역의 메뚜기 떼 피해, 태풍과 허리케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이상 기후가 아니라 기후 위기의 징조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 climate crisis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후 위기란 기상 이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인류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가 되게 하는데 실패한다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파리에서 195개국이 모여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2030년까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0%가 되게 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실행이 될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넷째, 이 전염병이 지나고 났을 때,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그것도 아주 재빨리 열광적 소비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이기적 자기 보호에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류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에 각자 도생의 삶을 지향하게 된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빠르게 변질될 것이며 이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보다 더 나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위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무한 성장의 신화를 따르면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북극으로 남극으로 아마존으로 달려가 벌목과 채굴을 일삼으며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개발하려 들 것이며 세상의 온갖 관광 명소와 맛집들을 찾는 이들로 공항은 다시 북적이게 되겠지요.
이것은 곧 지속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녀왔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재앙은 인간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과도한 개발을 한 것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예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공격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환경 위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생태적 회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생태적 회개란 무엇보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던 방식은 피라미드식이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오해 혹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며 지구라는 생태계의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공존하며 끊임없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다른 피조물의 안녕이 곧바로 우리의 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런 인식 전환에 따라 삶에 또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생태적인 회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찬미 받으소서 219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현대 세계가 직면한 매우 복잡한 상황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생태적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삶의 양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변화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공동 합의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지구 자원에 대한 착취와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이것은 소비와 지출의 감소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찬미 받으소서 222항에서 그리스도교의 오랜 덕목인 검소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삶의 질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독려합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검소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앞에 놓인 전망이요 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론과 비그리스도교 가치들, 분주함과 무관심,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여전히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 그리고 다양한 폭력에 희생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이 사회적 약자들,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절망한 젊은이들과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임시직 근로자들, 독거노인들, 또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난민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교회로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무엇을 제공하려고 합니까? 이런 현실에 적응하며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복음의 원칙에 따라 복음이 요구하는 응답을 하고자 하는지요. 사순 시기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라는 초대를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함께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이 계약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바알 신앙에 맞서서 야훼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서 혼자서 고투를 하였지만 결국 그를 죽이려는 이제벨의 협박에 절망한 나머지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그가 다시 갔던 곳도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는 40일을 주야로 걸어 시나이 산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다시 하느님을 뵙고자 하였습니다. 그만큼 시나이 산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근원적인 체험이 이루어졌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나이 계약이란 시나이 산이라는 장소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계약을 통해 정립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성경 본문은 탈출기 19장 1절에서 24장 11절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섰던 이스라엘은 물과 음식 때문에 불평하지만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시나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을 제안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계약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부터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느님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렇게 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계약의 조건으로 십계명과 계약 법전이 제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약에 충실하기 위해 이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혜택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을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나 그들의 원수들을 당장 꺾으련마는, 그들의 적들에게 내 손을 돌리련마는,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아첨을 받고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련마는, 나 그들에게 기름진 찬미를 먹게 하고 바위의 꿀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련마는.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은 하느님의 현존에 합당한 장소의 건립과 하느님의 현존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하느님과의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곧바로 성소 건립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소 건립에 대한 지시와 성소 건립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현존을 의심하고 거부한 금송아지 사건이 존재합니다. 성막 성전의 건립은 탈출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이 성막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났을 때에도 주어집니다. 열왕기상권 9장 3절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이 집을 성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인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다시 광야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성막설화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한 달 동안 이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은 성결법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으로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은 나 주 너희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결법전의 주된 관심은 하느님의 현존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시간과 장소,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신앙을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거룩함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할 주님의 주기를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이 날들은 하느님을 위한 시간으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이 날에는 일하지 않고 모임을 갖고 희생제사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룩하게 지내야 할 축일들은 안식일과 파스카 축제,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 주간절, 7월 초하루,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땅을 위한 안식의 해로 지내면서 땅도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땅의 안식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18가지의 규정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에 비추어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종종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질문입니다. 죄를 지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계의 회복을 바라시는 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느님과 멀어질 때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국의 말기 때 나라의 온 백성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들도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묻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몰라보고 목자들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예언자들은 바알에 의지하여 예언하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따라다녔다. 사제와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예언자들은 그 사회의 지도층들입니다. 이들이 하느님과 멀어졌다고 하니 일반 백성들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가르침을 주어야 할 이들이 그릇된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곧 이어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민족이 제 신들을 바꾼 적이 있더냐? 비록 그것들이 신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과 제 영광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어서 정녕 내 백성이 2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생수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 돌아섰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물이 고이지도 못한 갈라진 저수동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예언자들은 호소합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주님께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 예레미야 예언자도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한 소리가 벌거벗은 언덕들 위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원하며 울부짖는 소리다. 그들이 제 길에서 벗어나 주 그들의 하느님을 잊은 탓이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배반을 바로잡아 주리라.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들과 새롭게 계약을 맺어주실 것이라고 초대합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시나이 계약에서 이루어졌던 계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뉘우치고 하느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하느님은 그들을 다시 맞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프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어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 주소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돌아오고 나서야 뉘우쳤고 깨닫고 나서야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젊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탓으로 치욕과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며 돌아온다면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가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이런 어두운 현실, 그릇된 선택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다른 이들을 탓하기 십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다른 이를 탓하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자들을 오히려 고발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그들의 감추어진 야망을 들추어내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방어적으로 반응하였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저항과 핑계와 변명을 내려놓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은 극심한 삶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삶의 복됨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와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 사는 삶을 습관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와 시간은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주일과 평일에 성전에 나아가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조배를 하고 신심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시간과 공간과는 다른 차원의 시공간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하느님을 향하도록 들어높일 수 있게 되고 이 다른 차원은 다시 우리 일상의 삶의 차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나의 삶의 현장을, 나의 매일의 어떤 시간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사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장소의 거룩함을 살기 위한 방안부터 생각해 봅시다. 만약 방을 혼자서 쓸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쓰는 방의 어느 공간,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어느 조용한 장소를 최후 만찬이 이루어졌던 다락방,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다락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은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지성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곳을 하느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치워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또 하루의 특정한 시간을 예수님의 현존 앞에 머물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단 20분이라도 하느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다면 우리는 점차로 하느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는데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하느님만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서 홀로 혹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거룩하게 변모되지 않을까요? 시간의 거룩함을 사는 방법에 관하여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주님의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안식일은 땅도 자연도 쉴 것을 요구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합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과연 우리는 이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안식일은 억압받는 자에게 휴식을 주어야 하는 날이라고 규정합니다.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동등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의 쉼을 위하여 안식일에 다른 이의 노동을 요구하는 한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는 안식을 참되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길을 떠나는 것과 내 일만 찾는 것을 삼가며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내가 세상 높은 곳 위를 달리게 하며 내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으로 먹게 해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안식일에 인간은 모든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주일을 거룩히 지낼 것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주일을 재발견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시간을 밝혀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재발견하는 은총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요구들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에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바친 시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얻은 시간이어서 우리 관계와 전 삶은 실제로 더욱 깊이 인간적이 될 것입니다. 한편 레위기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 산다는 것은 내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 프란치스코의 주의 기도 풀이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부분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주님, 당신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을 항상 갈망함으로써 목숨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지향을 당신께 두고 매사에 당신의 영예를 찾음으로써 생각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힘과 영육의 감각을 다른 데에 허비하지 않고 당신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만 바침으로써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이라면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이끌고 다른 이들의 선을 마치 우리 것인 양 즐거워하며 불행 중에 있는 이들을 동정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음으로써 우리 몸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레위기 19장의 몇 가지 규정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들여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와 이방인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인용하셨던 유명한 레위기의 구절인 19장 18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동포에게 앙갑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계명들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느님께서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던지셨던 질문은 바로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카인에게 오셔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카인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카인은 정확하게 자신의 신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인간은 형제를 지키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우리의 삶은 형제의 안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의 가난한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자색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던 이름 없는 부자는 자신의 집 문간에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있던 라자로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라자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는 라자로의 존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라자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카인처럼 자신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름 없는 어떤 부자와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으니 의무로만 따진다면 사마리아인도 길에서 강도를 만난 이를 돌봐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은 동료 인간에 대한 진실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동료 인간을 위하여 7가지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몇 번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곧 그는 이 강도 만난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님의 말씀처럼 옆집의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지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서울역 광장에서 일어났던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만, 그러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노숙인이 커피 한 잔만 부탁하였을 때 그 이름 없는 어떤 분은 자기의 점퍼와 장갑을 모두 벗어주고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또 우리는 한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5천 원을 들고 치킨이 먹고 싶은 동생과 치킨집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본 사장님이 이제 그들에게 무료로 치킨을 제공했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신원을 충실히 사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미담을 접한 사람들이 이 집을 돈줄 내주자 하며 주문약이 폭증했으며 일부는 다음에 그 형제가 오면 먹이라고 선결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 군인들을 막아선 수녀님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얀마 최북단 카친주의 도시 미치나에 있는 성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수녀원 소속의 안 로사 누타웅 수녀님은 원한다면 나를 쏘라고 하시며 항의 시위대는 무기가 없으며 단지 평화적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표현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수녀님 덕분에 100명의 시위대가 체포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사는 이의 거룩함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돌봄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참된 단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함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돌봄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날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지 아니면 멀찍이 지나쳐가는 무심한 행인이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월 9일에 보스턴에서 눈폭풍이 일어났을 때 한 노숙인이 구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제 그 기회를 지나치거나 이제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은 돈을 주면 술을 마실 거야.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애덕을 행할 기회를 피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단 줄 때 존중과 연민과 함께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교부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참으로 공경하고자 합니까? 그분께서 헐벗으셨을 때에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바깥에서는 그분께서 추위와 헐벗음으로 고통받으시도록 내버려 두면서 성전 안에서는 그분을 비단 옷으로 공경하지 마십시오. 인간 존재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면 충만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 향할 때 사랑은 모든 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유대감을 낳고 존재의 폭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순시기가 스스로의 존재의 폭을 넓히고 거룩함의 향기를 풍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